사람이 중요한 것을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라면 그냥 대충 질문할 수는 없어요. 아주 생각하고 딱 한 번의 질문이니까 많이 생각하고 질문을 하겠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말씀을 거의 지금 7장을 보고 있으니까 마칠 무렵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고, 이 과정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누가 천국 백성이냐 하는 질문. 그 의미적으로 진행적으로 전체를 봐도 누가 천국 백성이냐라는 질문을 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질문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물론 산상수훈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현대인들, 현대교회,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 질문 앞에서 현대교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할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요, 예전에 과거에 저 어릴 때에 젊었을 때에 그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고, 묵상도 성경 공부도 결심만 하면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유튜브, SNS, 서적들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믿음은 자라나지 않을까? 아니, 참 죄송한 얘기인데 오래 되고 오래 예수 믿고 그랬으면 믿음이 쑥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역할을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초석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과 올해가 특별히 달라진 뭐가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3년 전과 지금이 뭐가 달라졌어요? 그게 없으면, 그걸 찾을 수가 없다면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니면 퇴보했는지도 모르죠. 신앙생활에 필요한 태도나 자세나 열정, 이것이 다분히 형식화되어 있고 거칠해적으로, 표피적으로, 표면적으로 태화됐다라고 보는 것이 틀리기를 바라요. 그런데 왠지 이 거룩한 말씀을 받는 그 자세나 태도부터 좀,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데요, 말씀 들을 때, 그런 분은 지금 안 계시겠지만 말씀 들을 때 다리를 꼬고 듣고 뒤로 막 탁 번뜩이고 막 듣고 옆 사람과 계속 조곤조곤 얘기하고, 그럼 제가요 여러분들 다 한눈에 봅니다. 지금 저는 훈련이 돼 한번 여기 오는 것 같아 다 봐요. 그게 다 보여요. 여기 예배 내내 고개 숙이고 있고 안 쳐다봐. 그러면 계속 신경 쓰여요. 뭐 한 가지를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대충 넘어가는 자세를 고치고
진지하고, 여기 주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설교하지만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령님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대충 하겠어요? 그렇게 신앙을 거룩한 말씀조차도 액세서리처럼 장식품처럼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 너 왜 변하지 않냐?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 교회를 참,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해요. 아멘한 사람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건 그럴라나? 모르겠는데요.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있어요.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몇 편 들었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사람도요, 한 10년여간 예배 드리잖아요? 한 600회 정도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누는 사람은요, 그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4,000번 이상, 10년 하면 4,000번 이상 예배를 드려요. 설교를 들어. 집에서 뭐 방송으로 듣고 이런 거 빼놓고. 한 50년 신앙생활 했다 하면요, 못 듣는 사람이 3,000번 이상, 많이 참여하는 사람은 2만 번 이상 설교를 듣습니다. 놀라지도 않아. 앞으로 또 들을 거니까 놀라지 않는 건가?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여러분 자녀에게 600번 얘기했는데 똑같이 생활한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지금까지 여기 뭐 10년 평균적으로 우리 교회는요, 한 30년 가까이 평균이 될 겁니다. 그 이상 될 거예요. 그죠? 통계는 안 내봤지만 30년 이상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달라져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 이거는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제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작년과 지금 여러분 다른 게 뭡니까? 그때는 내가 새벽 예배 한 달에 2번 나왔는데 지금 5번 나와.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그때는 전도를 한 번도 못 했는데 전도하려고 애를 써요. 이런 것들 다 있어야 돼요. 그대로라면 나는 제자리 걸음하거나 퇴보한 겁니다. 제자리 걸음은 제가 얘기했지만 제자리 걸음은 이미 그 자체가 퇴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적당히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 그건 아니잖아. 조금 달라져야 되잖아요.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본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그런 정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드는 것도 있지만 그 환경에서 집을 졌어요. 열심히 잘 졌겠죠.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똑같이 잘 졌으니까.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났어요.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창수가 나니까 무너짐이 심했다, 다 망가졌다, 그런 얘기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 들으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 알면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하는 자가 돼요. 제가 생각해요. 여러분들 10년, 20년, 5년, 그 이하 3년 돼도 똑같은데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집은 창수가 나도 안 무너져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만큼 하면 여러분 여기 계신 전체 모든 분들이 성자됩니다. 말씀은 따로야. 생활 따로고. 이원화된 삶을 살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가도 들어가도 산에 가도 들에 가도 직장에 가도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똑같아야 돼요. 누가 얘기하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나가다가 막 둘이 막 싸운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씀 듣고 나가다가 싸운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렇죠? 안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깨닫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다 중요하죠.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니까. 그런데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뿐만 아니라 마음에 담아내야 됩니다. 거룩한 말씀을 담아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이 힘이다. 맞아요.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는 것이 힘, 거기까지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는 것으로 안 돼요. 아는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는 만큼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일하는 하나님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든다는 게 이제 어폐가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여러분 아는 만큼 신앙 열린 만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어요. 좋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세상이 너무 복잡해. 힘들고 피곤해. 그냥 적당히 살면 이 생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뒤처져 바보 취급받아. 그러니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도 않고 자꾸 꼬이고 막 뒤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말씀도 못 읽고 성경 말씀도 생각도 안 날 때가 많은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된다, 이게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에 푹 빠져서 어떤 때는 예배도 못 드리고. 저도 평신도 했으니까 알죠. 평신도를 안 해본 게 저는 평신도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해해요. 그렇다는 걸. 바쁜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사는 사람 얼마나 될까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뭘 아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어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는 거지. 그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요, 성령이 안 계신 거야. 성령이 계시면요, 그걸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 들게 만드시는 게 성령이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잠시든 하루든 일주일이든. 그런 세상에, 그런 세상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봉사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할 일 없어서 나온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격려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 사랑받아야 마땅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를 여러분 사랑하고요, 축복하고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즘에도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교회를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다 인생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다가 또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런 인생인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해서 말이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래요.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고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인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요, 보편적으로 더 읽고 더 묵상하고 더 깨달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 여러분도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몇천 번, 몇만 번 이상 설교를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그게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 두 사람 얘기했잖아요, 앞에서요. 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집을 잘 지었는데 차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게 뭐냐면, 비만이 오고 바람 불고 창수 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자세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평범한 말씀 같지만 굉장히 충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님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 났을 때 무너진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조금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의미를 보면 굉장히 심각한, 멍청한,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판단력이 마비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그러는데 그 중에 누군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다면 참 이거 비참한 거죠. 여러분,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은요 테스트의 장이에요. 진짜 세계는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흘러가 여기가 참인 줄 알고 막 거기 매달리다 보면 진짜를 놓쳐요. 진짜는 감춰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은 이유고요, 우주적으로는요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냥 천국, 영원한 나라. 우리가 아무리 여기 참인 줄 알고 막 그래도요 우리 죽는 순간에 다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진짜를 찾아야지. 진짜를 왜곡하거나 무시하거나 저쪽 구석에다가 그냥 파묻어 놓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듣고 깨닫기는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공포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하는 자 되라고 했습니다.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듣는 건 잘해. 잘 듣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듣기만 하고 하는 자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다.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뭘.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다 이만하면 됐잖아. 마태복음 23장 3절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24절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신이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거울이 없네. 그 좋은 거울이 없어요. 옛날에는 청동을 문질러 광내가지고 보는 거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일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요 과학으로 만들어낸 지금 현대 거울보다도 몇 백배 몇 천배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면까지 다 비춰. 잠재의식까지도 다 드러나게 만들어. 근데 말씀의 거울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지 않는 거예요. 안 비춰. 그리고 자기를 몰라. 그리고 포장해.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목회자, 신학자가 웨슬리잖아요. 우리 웨슬리를 추구하잖아요. 신학을.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설교를 하거나 들으면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된다. 자신에게. 꼭 실천하시기 바라요. 잘 듣고, 이 시간에 졸으면 안 돼. 예. 이 뭐냐면, 뭔 얘기를 했냐면, 그래, 말씀을 들었지? 그럼 이 말씀을 들은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지? 스스로 질문하라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속으로면서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스로도 거기에 제가 적어주는 거 말고 스스로도 내가 이 말씀 들었는데 양심에 찔림이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했잖아요. 설교하고서 저 목사도 이거 이러면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할렐루야. 이걸 실천한 영국에 그렇게 부흥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한 가지 질문은 자신에게 해야 돼요. 그럼 너는 어떻게 살래? 뭐 할 거야? 어떤 노력을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차이는요, 건축을 잘했냐 못했냐,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경계선에서 아는 거를 그대로 실천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를 드러내기
이게 드러내는 말씀이거든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거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암송하고 있어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다시 얘기하면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드리게 하는 거다. 그게 뭐냐? 순종이다. 실천하는 거다. 할렐루야. 한 가지라도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설교 듣고 하라는 지금도 여러분 찾아야 돼. 그럼 나는 뭘 해야지? 그래, 그거 하자. 질문하고 답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도 믿어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용서해라, 사랑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그죠? 그게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인데 이걸 종합하면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해라.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고집이 있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가 있어. 그대로 살면 안 된다. 그게 순종이거든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고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하라? 믿음으로 해라.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계산하고 따지고 이래 하지 마세요. 그건요 인간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거 계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태주시고 성공하게 만드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를 때 이런 거 부르실 것 같아.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살아왔느냐 물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라고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는 해야죠. 세상에 취해가지고 주의 일을 다 내팽개치고 명예 얻겠다고 권세 얻겠다고 돈 얻겠다고 건강 이것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걸 다 잊어버리고 상실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상황, 고통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시킬 때는 뭔 이유가 하기 싫은 것도 놀고 싶은데 뭘 시키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무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입니다. 신앙을 완성하는 것은 많은 지식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정하고 서로 위로하며 열심히 거룩한 행진을 합시다. 그러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달라질 거예요. 가정도 달라질 거예요. 인생 여정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